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바쁜 일과를 마치고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 손들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며 좋은 밭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구어 주셔서 오늘 마음속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깊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30배 그리고 60배 더 나아가 100배 귀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몇 절을 읽어보시는가 하면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33년을 세안교회를 개척을 해서 세우시고 여기까지 달려오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그 옆에서 목회를 함께 하셨던 이제 사모님, 이제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그 성역을 맞춰질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마음이 누구보다도 어렵고 참 힘드시겠다. 저도 용인에서 목회를 할 때 5년을 부목사로 목회를 했고 또 전 교회에서도 7년을 목회를 했는데 이제 교회를 떠날 때가 되니까 마음이 서글프고 또 염려도 되고 또 걱정도 되고 그거는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러겠죠. 33년을 한 교회만 바라보고 열심히 목회했는데 이제 그 목회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니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드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시면 또 뵈시면은 따뜻하게 인사도 해주시고 또 많은 위로와 또 격려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저의 아버님이 그러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세안교회를 33년 동안 힘들게 또 영광스럽게 목회하신 그런 담임 목사님에 대한
예의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를 하셔도 여러분 따뜻하게 전과 같은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 주신다면은 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특히 사모님에게도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그렇게 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마음이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편안하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받아들이실 때에는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따뜻한 위로와 따뜻한 그 격려와 또 따뜻한 그런 안위의 말로 해주시면은 여러분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제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4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말로써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더둘로. 우리 정순영 성도님은 아실 거예요. 한 번도 새벽에 안 빠지고 오셔서 말씀을 잘 듣고 계시기 때문에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말을 아주 잘하는 달변가입니다. 근데 그 달변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이었습니다. 그게 더둘로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죠. 바울 속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 바울의 속에 계시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누구의 말? 예수님의 말. 그래서 그 말은 죽이는 말입니까? 생명의 말입니까? 살리는 생명의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크게 나눈다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상대방을 말로써 죽이는 말과 그 사람이 있고요. 상대방을 말로써 세워주고 살려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은 과연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말은 혹시 사람을 죽이는 말,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위로해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그런 살려주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말로써도 충분히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내 말은 살리는 말입니다. 나의 말은 살려주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풍성히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은 그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을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집에서도 행복하고 교회에 와서도 행복하고 그래서 요즘에 내년도에 우리 교회의 표를 어떻게 할까 이제 제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무엇이 좋겠습니까? 지금 결정을 해서 달력도 만들어야 되고 또 말씀 카드도 만들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세 번째로는 감사하라. 그래서 기뻐하고 두 번째로는 기도하고 세 번째로는 감사하고 그래 내년도의 표 우리 새한교회 2021년 비전 뭡니까? 기쁨, 기도, 감사. 그래서 교회 오면은 기쁜 거지요.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거지요.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어때요? 기쁘고 비록 미운 남편 미운 아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어때요? 그래도 사랑스러운 겁니다. 나니까 데리고 살지 그런 마음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아내도 고마워요. 저 데리고 살아주셔서 저 같은 못난 남편 데리고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집에 가서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정을 보니까 어때요? 기뻐하고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내년도 한 해 지금부터라도 무엇이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충만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혹시 거기 제 원고 있어요? 제 원고 좀 갖다 주세요. 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이 공식화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천지신명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가족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데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런 복을 받게 된다라고 공식화시키는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런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에요. 더 이상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줬다. 너 예수 믿고 있지 않니? 내가 다 줬다. 네가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 교회 안에 티격태격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도 다 따지고 보면은 이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자세가 사라졌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때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불편해지기도 하고 어려워지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남편과 아내와 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불편해집니까? 자신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에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자기 부인하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늘 부인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좋은 거죠. 예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결국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자, 누가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부해 보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 잊어버리셨죠? 기억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해요. 자, 누가복음은요, 물론 다른 복음서도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잘 소상하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의 기록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근원부터, 두 번째로는 자세히, 세 번째로는 차례대로. 자, 누가복음을 기록한 방식, 다시 한번 근원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원을 따져보니까는 어디죠? 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세하게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과 달리 누가가 아주 꼼꼼한 의사라서 그런지 누가복음을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예수께서 일으키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차례대로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누가복음을 다 기록하고 1편 딱 끝나고 2편이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복음을 기록하는 그 방식은 다시 한번 근원부터, 두 번째로는 자세하게, 세 번째로는 차례대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면, 다시 말해 인간적인 면을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신 신적인 면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 예수님의 호칭은 첫 번째 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3번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 두 가지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구원자.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주인. 세상의 주인. 그 다음에 교회의 주인. 그것이 바로 주라고 하는 뜻인데, 이 주라고 하는 것을 구약 성경으로 쭉 가보면은 여호와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 주가 무슨 의미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다. 여호와는 누구냐? 출애굽기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신데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신약 성경에는 그 주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큰 3번에 작은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호칭은 무엇이 있다? 그리스도. 이거 참 많이 들으셨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누가복음에 보니까는 언제였습니까? 누가복음 2장 11절.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전달할 때에 그리스도라고 한 말을 누가는 처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11절 보시면 구주가 큐리오스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셨으니 그분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므온의 고백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자, 시므온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굳게 결단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이 시므온의 말인데, 시므온의 마음의 가장 큰 소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올 때에 어떤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오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기까지는 내가 절대로 이 예배당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와 각오를 가지고 여기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었으니까는 가야 되니까 와서 그저 시간 때우다가 시간을 견디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리라, 그리스도를 보리라,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의 큰 결단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믿지 아니하고 불신하고 또 소망도 없고 소원도 없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구하고 주님을 찾고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줘도 어때요? 돼지가 소중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게 참 좋구나. 이게 거룩한 것이로구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돼지에게 그것을 줘도. 누구한테 주란 말이에요? 받기를 원하는 사람. 아, 이게 거룩한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의 존으로 오시고 모든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기다렸던 그 시몬에게 과연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자, 시몬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사실이 증거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자기의식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지난주 본문이기도 한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으셨어요. 그리고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주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리라.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선지자 이사야가 약 700여 년 전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나타날 그 기적들을 미리 보고 예언했어요. 근데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둘로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네가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분명하게 자기 정체를 알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죽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의 자기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이심이 증명되었습니까? 누구이심이 증거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자, 20절 다시 보이겠습니다. 자,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하니까는요, 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제가 느리게 하면은 제가 답답해가지고 죽겠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렇게 조금 속도를 낼 수 있으니까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듣는 건 듣게 하시는 겁니다. 자, 아멘 하셨으니까는. 자,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게 베드로가 이런 위대한 멋진 신앙 고백을 했다. 이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의 좋은 믿음,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베드로의 좋은 믿음을 성경은 돋보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바로 그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죠. 아주 중요한 복음의 중심 세 가지 뭡니까?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된다라는 겁니다. 9장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바꿔 이야기한다면 구원자인데
세상적인 의미에서 구원자는 뭐냐면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체시키고 뭔가 얻어내는 의미에서의 개념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과 그리스도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관이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인가 하면 로마 시아에 있었으니까는 로마의 이 지배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줄 어떤 세상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개념의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런 방식으로 보여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는 그 세 가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자신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은 것이고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 그것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다? 무엇을 증명하고 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시로구나 라는 사실이 증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 큰 세 번째, 작은 세 번째인데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 그 관점을 견지를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5절, 누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나실 바, 그분은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게 될 것이다.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늘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셨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멋진 그림이에요. 우리 사도신경 공부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세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몇 분? 한 분. 그래서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불리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된 종교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은.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도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짐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선택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의 일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구속의 일을 각 사람에게 맞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이 바로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삼일체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오셨어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로 증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의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뒤로 넘겨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귀신도 예수님을 향하여 누구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 스스로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식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그죠?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으로서 그 신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 부르시는 거예요. 아버지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다시 말해 마귀의 자녀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어요. 자신의 아들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면 내 속에 누가 계신 증거입니까? 성령.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자기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지자이시다라는 겁니다. 선지자.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살펴보았죠. 그리스도의 본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분에 기름이 부어져요. 첫 번째로는 왕이 될 때, 두 번째로는 제사장이 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신데 기름 부어졌어요.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분은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시는 왕이시다. 두 번째로는 그분은 제사장이시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가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지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물론 왕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쭉 활동을 했어요.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와 같은 개념인가? 그건 아니에요.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소명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예수님도 선지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차원에서.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지만은 예수님도 선지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선지자인가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9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선지자,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 선지자라고 부르지만은 그런 선지자들과는 구분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 약 1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에 또 그리스도로 사역했을 때에 1500년 전에 성령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 선지자가 날 것을 예언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보세요. 너희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2절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없어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하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그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듣지 않는다면은 멸망을 받을 것이라. 시편 2편에 말씀한다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리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해라?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제발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세요. 듣는 게 아주 중요해요. 어떤 분들 예배 시간에 오면 듣질 않아요. 몸은 여기 타고 왔는데 유체이탈 됐어. 유체이탈. 몸은 딱 여기 있고 눈도 쳐다보고 있는데 뭔가 정신이 없어. 마음이 없어. 어떤 상태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바울이 로마서 10장 16,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댕긴다고. 댕긴다. 저는 학교를 댕겼어요. 학교를 다니는 거하고 댕기는 거하고 틀려요. 다니는 건 뭔지 알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선생님 말씀 듣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댕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선생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다 그 말이에요. 모르니까. 저희 그 둘째가 저와 비슷한 것 같아요. 모르겠대요. 그래서 공부가 안 된대요. 그래서 나하고 그렇게 똑같냐. 그래서 제가 공부하란 말을 잘 안 합니다. 어제 수학 60점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 아빠보다 잘했다. 아빠는 30점 맞았는데. 그랬더니 제 아내가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애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들으세요. 무엇을? 말씀을 들어야 무엇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의 모든 말씀을 들어라. 그럼 무엇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더 풍성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를 여러분 힘껏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쨌든 오늘도 제가 그 월요일부터 오후까지 계속 세미나 갔다 왔어요. 아침 한 9시 반부터 이 세미나를 시작해서 저녁 8시 반까지 앉아가지고 말씀을 계속 공부를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한 줄 알아요? 굉장히 피곤해요. 새벽기도 끝나고 끝나자마자 준비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8시 반까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막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은 뭐 하는 줄 아세요? 노는 줄 아세요? 절대로 안 놀아요. 계속 성경을 보고 말씀 연구해요. 제가 왜 그러는가 하면 좀 따끈따끈한 좋은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 그냥 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드리면 참 좋다. 은혜 받았다. 오늘 말씀이 참 좋았다. 하나님의 은혜에 어떤 부유함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겁니다.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5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아주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기도를 아주 강조해요. 사도행전도 그렇고요. 누가복음도 그렇고요. 기도를 아주 강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누가는 예수님을 잘 봐라.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하시는 분이셨다. 누가는 제일 먼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요, 제가 검색을 쫙 해봤어요. 성경을 쭉 검색해 보니까 누가복음에만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26번 나와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기도가 물론 나오지만은 상대적으로 누가복음이 배나 더 많아요. 기도하는 단어가,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그만큼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뭐 하셨느냐? 누가복음 3장 21절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자, 세례 받으실 때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대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말하기를 기도할 때 무엇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늘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세요. 왜?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렸다. 언제? 세례 받으실 때에. 두 번째로는 변화산에서. 누가복음 9장 29절 시작.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미운 사람도 아무리 얼굴이 푹푹 찌푸리고 있어도 기도하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확 펴져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힘들고 때로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아프고 힘들어도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활짝 펴져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은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용모가 어떻게 되어졌다? 변화됐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얼굴이 펴져요. 행복해져요. 기뻐하게 돼요.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변화되었다. 그 다음에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22장 41절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덜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자, 십자가를 앞두시고 감람산에서 예수님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심지어 여기서도 기도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못하겠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지. 사람 같으면 기도 절대로 못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지. 그분은 하나님이지. 예수님 어디서 기도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 세례를 받으시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을 마치는 그 순간, 그때도 무엇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기도로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렇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늘을 마무리할 때도 무엇으로? 기도로 마무리하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하셨다. 그럼 다섯 번째 어떻게 기도하셨느냐? 이것도 참 중요해요. 첫 번째로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홀로 이것은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혼자 기도하면 어때요? 집중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같이 기도해도 좋습니다. 합심 기도,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오랫동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올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봐요. 밤새도록 홀로 그 머리에 이슬을 젖기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참 좋아요. 그 예수님을 사랑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릎을 꿇고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예수님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의 제자된 너희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 믿는 삶을 살아내야 된 너희가 어떻게 너희 힘으로 산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겠니? 뭐 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 힘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 겸손한 믿음의 고백의 증거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예수님 그렇게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이유는 예수님의 무엇이다? 요구이다라는 거예요. 22장 46절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뭐 하라? 기도해라. 바꿔 이야기한다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시험 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주 시험 들기 최적화의 환경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다시 말해 마귀가 아주 유혹하게 가장 좋은 상태가 언젠가 하면 기도하지 않을 때 그때 내 마음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기 최적화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자그만 일에도 시험이 들고 이런 말에도 자꾸 시험이 들고 저런 말에도 자꾸 마음이 아파지고 시험 들고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역사하시는가? 자꾸 의심이 들고 무엇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잤지 말고 좀 깨어있어라. 새벽도 좀 깨우고 기도하다 자지 말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누가복음 8장 14절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라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울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은 마귀가 시험하기 좋은 최적화의 상태로 늘 만들어진다. 뭐 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럼 그 마귀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을 심어주느냐? 요거를 심어주는 거예요. 이생에 대한 염려를 자꾸 마음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유혹, 자꾸 향락. 이걸 자꾸 내 마음속에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그러면 기도하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염려가 없어져요. 그리고 돈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돼요. 언제? 기도할 때. 세상의 쾌락 하나도 즐겁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염려, 재물, 향락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재림 때까지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은 보시는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뭡니까? 믿음. 믿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볼 때에 보시는 게 하나 있어요. 딱 주목하는 게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 사회적으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건희 회장처럼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으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국익을 위해서 힘썼느냐, 그걸 안 봐요.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관심사 밖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사는 뭡니까? 믿음을 보는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을 보신다.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믿음 갖고, 예수 믿는 믿음 갖고 믿음으로 살았느냐, 믿음으로 주님 주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유지하고 그 믿음을 관리하고 그 믿음을 깊이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핍박을 이기기 위해서. 자, 읽어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어려움 있는 사람. 자꾸 넘어져요. 어려움이 있으면 자꾸 낙심해요. 자꾸 실망해요. 그리고 교회 오기 싫어요. 예배와도 은혜가 안 돼요. 잘 따져보세요. 누구에게 그 원인이 있나? 교회 원인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고 목회하는 목사한테 문제가 있어요? 물론 없다고는 볼 수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때는 아픔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문제는 다 누구에게 시작됩니까? 나요, 나. 제가 이번 주 그 세미나 그 아카데미 통해서 요나서 공부를 했습니다. 요나서 공부를 했는데 제가 요나를 생각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요나는 누구다? 나다. 그래서 요나가 왜 요나인지 알아? 요나. 그래서 요나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게 그 의미였구나. 네, 여러분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것 같아요. 바로 알아들으시는 거 보니까. 요나는 누구예요? 나예요. 다름 아닌. 근데 요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 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요나가 누구다? 나다. 나라서입니다. 내가 문제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지 않아요. 나의 문제다.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말씀을 기쁠 때 받지만은 시련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세요. 그런 나를 위해서 핍박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마지막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반드시 기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응답된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자, 11장 9절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래요. 그러면 주신대요. 찾으래요. 그러면 찾아낸대요.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흔하게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응답의 때예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바로 응답받기를 원해요. 근데 구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지만은 응답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멘. 나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들으세요. 그러나 응답은 누구의 소관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있지요. 가장 적당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근데 우리의 생각은 이거잖아요. 기도하면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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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 이걸 바라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 아슬아슬하게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한다면 이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뭐 하되 기도하되 그 다음 뭐 하지 말아라. 모르시죠?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응답이라는 건 즉시 올 때도 있지만 참 기다렸다가 올 때가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되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쉬지 말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자. 답이죠. 그 다음에 시작.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자, 누가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요 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을 공부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큰 선지자 그 선지자에 대하여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귀한 복음의 말씀을 성경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심겨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어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화로 하나님으로 더 부요하여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특별히 그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전교 성도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주님을 믿었지만 지금은 잠시 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주님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겠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셔서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도 감동하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갑니다. 발걸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이 있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